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눈으로 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늘 우리 생각 속에서 눌려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목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자신이 설정한 기대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그 시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우리의 행위나 업적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 보면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여 또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보다도 육의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또 자신한테 실망할 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미리 심어 놓으신 그 능력과 잠재력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 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만세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실패하거나 연약한 존재로 여겨서 우리가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를 싸고 온다고 하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재련을 해가지고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시선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째,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자. 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자아상은 회복이 됩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과 무한한 가능성과 또 용서의 시각은 우리의 모든 열등감 또 두려움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실패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또 얽매이고 또 묶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분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자유롭게 자신있게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그분의 시선을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더 새롭게 새 힘을 받고 우리 자신의 속에서 사랑으로 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그분께 맡기면서 아름다운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